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을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메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소위 이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잘 사역하고 있는 이 빌립을 성령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는,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안수를 할 때 각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지금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그 중간에 정말 잘 사역하고 있는 그때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은 곳이 좋지 사람이 적은 곳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든 사람이 좀 모여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빈들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왜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따져 묻겠죠. 하나님 조금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우리 짱구를 굴릴 겁니다. 계산하고 가성비를 따지고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겠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빌립은요, 순종하고 갑니다.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떠나라고 하실 때 그냥 떠납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왜 그런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사역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머무르라고 하면 머물고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철학, 자기 경험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의견이 개입될 틈이 없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의 통치, 다스림, 그의 주도권 안에 우리 삶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안 되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의견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잘 설교하다가 저 설교 한 부분이 나에게 딱 걸림이 됐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설교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나의 철학, 내 이념, 나의 어떤 생각의 어떤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딱 대치가 되거나 걸림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말씀을 내가 받아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 백날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혹은 평생을 다녀도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자아로 충만하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듣고 내가 종교생활을 많이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로소 내 안에 순종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사실 갈등이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실 때 우리는 갈등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 거죠.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고, 이 내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굉장히 국고를 책임진, 그러니까 모든 재정을 책임은 재정 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장관을 만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계산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철저히 전략을 짜고,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내가 철저히 뭔가를 만들어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커리큘럼이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빈집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애를 써도요,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죠.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이죠. 내 안에 있는 철저한 자기 고집이죠. 그것만 무너지고 성령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면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거죠. 갈등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자아가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고 회복의 문을 여시고 치유의 문을 여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지적 동의가 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서 그치면 절대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끊으라고 하면 끊고,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면 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빌립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 광야, 척박한 땅으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연이 없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공간에 머물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 없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의 음성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내시를 만나는데요. 이 내시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어쩌면 한 나라와 맞먹는 그런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진 복음은 반드시 그 에티오피아에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과 내시는요, 많은 교제를 한 게 아닙니다. 잠깐 삶의 길목에서 잠깐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요.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그 국가가 아마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한 나라, 우주, 하나의 어떤 세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도요,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거죠. 한 국가, 한 어떤 나라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복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만 바로 세워도요, 한 사람만 바로 세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한 자녀만 복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키워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세운 한 나라, 한 어떤 세계보다 큰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장한 목사님 일화 잘 아시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룸메이트가 그 미국의 한 청년인데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우정을 쌓아나갔는데 그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이 김정한 목사님이 이 미국 대통령과 연결시켜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그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 내가 스쳐 지나가던 룸메이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내가 잘 우정을 쌓고 섬겼을 때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돕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김정한 목사님 삶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 한 사람, 내 기숙사에 룸메이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신 게 아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체적이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와 같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셨을 때 그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는 순종이 복잡하다, 순종이 어렵다 생각하지만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그리고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순종을 유보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고 유보하지 마십시오. 소화가 안 된다고 유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 즉각적이고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빌립은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즉각 순종했어요.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항상 내 생각보다 크시고 항상 그분의 역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의롭고 옳다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따져요. 가성비를 따져요.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따지고 묻고 계산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 가능성을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는 것, 빠져나오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이유를 묻지 않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크시고 항상 옳으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옳으셨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을 놓지를 못해요.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놓은 인생의 시나리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플랜 A부터 저 끝까지 얼마나 많은 플랜들을 세워놓고 그 플랜들을 하나하나 실패하고 반복하고 실패하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자기 생각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생각을 붙잡는 인생은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내 생각이구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가 계속해서 내 생각을 잠식한다. 내가 저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과 만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 후회가 계속 내 발목을 붙잡는다 그러면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영화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가 이런 대사를 치잖아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아들이, 그 자식들이 위장 취업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아버지가 감탄을 하면서 이야, 대단하다. 너 정말 너의 계획이 멋지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관객의 입장에서 그 장면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죠. 감독이 그 장면을 뭔가 비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제3자가 우리의 인생을 관객으로 본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계획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야, 이 계획 멋지다. 야,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스스로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어때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코미디인 거예요. 블랙 코미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립의 순종을 봅니다. 빌립의 순종. 빌립이 순종할 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빌립이 순종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순종할 때 그를 통해 아프리카 복음화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는데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순례길을 왔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이 유대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솔로몬 시대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지 않습니까? 그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간 어떤 그 유대교, 그것이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추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떤 다른 경우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오를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이죠. 예배에 대한 열심.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성경을 펼쳐서 읽을 만큼 성경에 대한 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을 깨닫느냐, 그리고 가르쳐 줄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비록 고위 공직자였지만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지나가는 행인의 말씀을 들을 만큼 겸손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즉시 그 복음을 수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결단력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 갈증.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을 계속 읽는데 깨달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내주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목마름.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영적 갈급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으로 항상 나아가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실체가 될 때, 이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그 덕목들을 잠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과 씨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